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예배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들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화성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각자가 예배드리는 처소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죄악으로 인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옛사람 옛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더입혀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를 본받거나 거짓되고 헛된 세상 풍조를 좇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나라에 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본을 받으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심령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하시며 주님만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제사드리는 참된 예배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온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요동치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시사 이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들을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감염 중에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모두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인 이 해맑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아해 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교회에 임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 복음의 불모지 이 땅 캄보디아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흑암에 갇혀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풍파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며 상하고 깨진 심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하시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사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강정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참으로 믿으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가 가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과 진리로 드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우리 양정화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해망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점점 캄보디아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되어서 또 어떨 바를 모르고 또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로 또 비록 우리가 만나서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점점 더 악화되어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래서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함께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 상황이 예수님의 진정한 오심, 즉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에 기쁨으로 지낼 때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희망도 없는 삶 속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피폐해져만 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오로지 희망을 갖고 오로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오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런 절박한 희망도 없는 상황에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대면으로 만나지도 못해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더 간절하게 기대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진정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탄생이 왜 유일한 소망과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2절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저 탄생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든 탄생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그 탄생보다 이상의 값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과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기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은요 가장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받고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자라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큰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32절의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즉 그는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큰 자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나라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돼 간다. 그리고 다른 전 세계를 보면서도 참 나라가 그렇게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그 나라를 버리고 등지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는
이러한 혼돈과 어려움과 그리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도 여러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선하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참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는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끝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때가 되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왕 되셔서 그리고 끝나지 않을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나를 죽여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진정 내게 소망이 되고 나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진정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탄생의 의미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탄생이 중요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탄생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아주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진정한 이 땅의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되려면 오늘 마리아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믿는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의 폭을 넘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마저도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 틀 안에서 여러분 한정되어 버리고 한계를 내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기가 참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가 되어 우리의 탄생, 우리의 태어남의 의미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마리아는요 이것을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생각으로는 지킬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오늘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35절의 말이 뭐냐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결국 뭐겠어요?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 마리아에 비해서 난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일컬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생활, 우리가 만든 생각의 틀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일컬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거짓 없이 진실되게 여러분 온 세상에 일컬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게 된다라는,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오늘 그 얘기를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저는 그것이 38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내 능력을 보이고 어떤 내 것들을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어감이 참 나빠서 우리가 사실 싫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종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 되신 나라에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종이라는 정체성을 알 때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여러분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정말 이 코로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보여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탄생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세계에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그 예수만이 주되어서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오늘 그런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치 앞도 모르고 정말 어려워져 가면 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소망과 기쁨이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소망으로 비춰나가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아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실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유일한 소망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절망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된 소망이며 희망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나를 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리고 희망이 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해망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신 양정아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산 위원회 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 내년도 우리 예수결산 위원회는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교회의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남성분들만 남성 성도들만 연락을 드려서 모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다 온 교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2주만 금지된 거라 아마 조만간에 우리 2주가 아마 이번 주 주일이라면 지나서 아마 공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허락되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우리 비대면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5일 성탄절 예배도 여러분 캄보디아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거는요. 이번 주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요. 정말 속히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정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탄절 예배뿐만 아니라 성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선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시면서 우리 기도해서 정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모임이 금지되어 12월 13일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사무총회를 일단 12월 27일 날 주일 예배로 연기했고요. 또 이것도 아마 상황 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과 또 위생을 유의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일 마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14일 최소용 집사님 그리고 19일 소소한 날이 집사님 제가 연락드리고 선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진정한 믿음의 묘역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